아름다운 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보시고 반갑게 눈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이 잃지 않는 우리 영혼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고집하며 살던 저희를 찾아와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저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에 동행하여 주시오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 주님께서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환우를 돌보시는 가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간호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금주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나오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쓰는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평생에 주의 말씀이 그들의 등에 발의 등이요 그들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주의 큰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큰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과 감사와 진림이 있게 하옵소서. 스가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제 고집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여도 올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벨의 예물과 같이 구별된 준비된 예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흉악의 결박을 풀고 구원을 이끌어내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재물 얻을 능도 모든 여건들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받았다는 그 고백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터전을 예비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건강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셨다는 것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물질이 나의 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8장 18절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의 형편과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의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두 주먹을 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그들이 약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성전 건축의 진척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답답했습니다. 낙심도 되었습니다.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과 같은 삶을 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과 2개의 큰 예언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를 살펴본 것처럼 이 8개의 환상은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카이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탄 네 하나님의 사자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석류라는 나무는 언제나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온 땅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그 사자들을 통하여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고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짐승들도 회복될 것인데 아주 풍성하게 회복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그들은 15년 동안 성전 재건에 진척이 없으므로 낙심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은 AD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다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AD 516년입니다. BC 51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입니다. 1, 2, 3차 포로로 잡혀갖고 1, 2, 3차 귀환을 했습니다. 어느 시점을 잡아도 70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정확하게 성전이 무너진 때에서부터 성전이 회복된 때고 그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70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들의 계획으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의 온 삶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는 것이 답답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네 뿔과 네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그 교만한 강대국들의 뿔들을 꺾어 가시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면서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카이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불에서 꺼낸 거슬른 나무 같은 그 더러운 복장을 깨끗이 갈아입히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죄악,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끗함을 잊게 되는, 죄에서 용서함을 잊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두 감람나무 촛대 사이에 금촛대를 보면서 금등잔을 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 믿음의 집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기와 그리고 광주리 속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제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속에 있는 악을 어떻게 제하고 그 악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마지막 환상, 이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병거탄, 전쟁을 예고하는,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purification process, 정화의 과정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들을, 의로운 가정들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성전이 완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이 사회와 이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8개의 환상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가는 8개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에 이르러서 이 8개 대환상들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들은 2개의 큰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 2개의 큰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운다고 이야기할 때 언제 그 믿음의 집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구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성전 재건의 완성으로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을 짓습니다. 빈터에 새 집을 지으면 언제 집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큰 구조물로서 지붕 공사가 끝나면 이제 집이 완공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 집을 짓고 실내를 아름답게 다 장식해 놓으면 그 집이 완공됐습니까? 아닙니다. 완공이 되는 거는요, 그 집에 살 사람이 입주하는 날부터 완공된 겁니다. 거기에 거할 주민이 그 집에 입주할 때 그 집은 완공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집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언제 그 성전이 재건됩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찾아오실 때, 그때에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입주하셔야만이 그 성전이 성전다워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왕궁과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피력했다, 역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공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는데 정말 설계했던 것처럼, 마음의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이 다 형통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건설하고 싶어 하는 계획대로 다, 정말 이게 좀 보기가 싫으면 다시 뜯어서 다시 공사해야 되는데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에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이 거기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5절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였고 내가 거룩하게 했다는 것, 내 이름이 영영히 여기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곳을 택하였고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했고 내 이름이 영영히 여기 있게 하고 내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것이 성전 건축의 완공입니다.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주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그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은 성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따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게 뭐냐 하면요, 이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왔고 너무너무 기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다르게 표현한다면 메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거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스가랴서 7장 3절에 제일 먼저 그들이 물었던 것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행하여 왔고 지켜왔던 5월간의 울며 금식하는 것을 다시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둬도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금식이 있고 5월 금식이 있고 7월 금식이 있고 10월 금식이 있었습니다. 4월은 어떤 날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무너진 때가 4월입니다. 5월은 언제냐 하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이 쌓이지 못하게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7월은 대속죄일이 있는 주간이라서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에서 7월에 금식한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도자처럼 칭해졌던 그달리아라는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우리나라로 보면 마치 고종 폐위 사건처럼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은 것이 대속죄일이 있는 7월에 했기 때문에 그들이 7월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언제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금식 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면 이제 그렇게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들을 이제 안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그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그 금식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거냐는 겁니다. 네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타령을 한 거냐, 너희가 정말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라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굶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금식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금식은 슬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우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밥을 굶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에 의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의 신세가 어렵고 너희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던 금식은요,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기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악하다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들의 처지와 기대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비우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 9절로부터 12절인데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으라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너희들은 그 말을 청종하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금강석처럼 굳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렸고 만군의 여호와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들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위에 내려졌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해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회복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건물의 제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라.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야 합니다.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때에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십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진리 위에 세워진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산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활 방식과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그 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요,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시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굳게 결심하고 정말 그 손으로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하라는 겁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손을 견고히 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8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너희가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삶에서의 거짓됨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진리 위에 세워진 성읍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힘써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다툼이 그 가운데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고 정말 진실을 말하며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정말 서로를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4월의 금식도 5월의 금식도 7월의 금식도 10월의 금식도 이제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 너희는 오직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면 이제는 슬픔의 절기가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다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들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시간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적 개념도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면 거기에 그 심령에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 안에는 그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면 그 교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커뮤니티와 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 안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에 이제는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이제 기쁨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무너졌던 인생을 회복하시고 무너졌던 성전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회복시켰다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것이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라.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을 잡으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정말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려서 교회 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면 나도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때에 오늘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그곳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믿음의 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돌아오듯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기쁨과 평강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 가고자 하는 소원들이 그들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종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드러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망가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당연히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성전으로 구별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구약 성경 필사에 도전합니다. 도전자들에게는 성경 쓰기의 진도만큼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경 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프로파일이 복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쓰기 참가자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후원란에 성함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스 리트릿 팀이 금주 목요일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학생들을 오후 2시 30분까지 교회로 데려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목자 부흥회가 8월 6일과 7일, 13일과 14일, 금요 기도회 시간과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셀목자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은 교회 총동원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셀 교회가 새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 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셀 교회에 3년 이상 계신 분들은 셀 목자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셀을 도와주시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 총동원 주일은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 아직 못 오셨던 분들이 다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8월 15일과 약 한 2주 내지 3주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의의 문제 다 용서하옵시며 도시며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